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건성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기도보다 더 깊은 기도를 고난 중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힘들고 비참해지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1편 1절 말씀에서는 시편 기자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배우고 알았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다른 어떤 상황, 어떤 문제로 푸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여 주께 피하오니, 내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이 상황과 이 문제 가운데서 나를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상황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여 나아가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위기에서 건져질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여서 우왕좌왕하다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 나보다 더 나은 그 어떤 사람의 힘을 의지하여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사람의 도움을 구할 것인가? 내가 머리를 짜서 해나갈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어떻게 어려운 순간들, 이러한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은 그냥 바로 쉽게 오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는 그 상황까지 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는 어린 사자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아직 새끼 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힘입어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아직 여린 새끼 사자의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고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피하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단순하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의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또 시편 기자가, 일반적으로는 지금 71편은 다윗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주의 의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구조하고 구원하고 건지시고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의로 우리를 건지시고 나를 풀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2절 이렇게 간절히 주님의 의로 나를 건져주소서, 주님의 의로 나를 풀어주소서, 주님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3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주님의 의로 구원한다는 건 뭐라고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이 상황 속에서 겸손해지고 이 상황 속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난 앞에서 때로는 문제 앞에서 깨달아야 되고 우리의 교만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얼마나 미련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내 방법은 내려놓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알고 주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71편은 시편 지금까지 1절 1편에서 70편까지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것에 전반부의 결론에 해당되는 것이 71편입니다. 결론 부분 71편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인생은 성도들은 그 브랜드가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고난을 그러면 어떻게 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2절에서 주의 의로라고 했는데 주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소서, 또한 우리 읽지 않은 19절 24절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주님의 의가 지극히 높으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하게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우리 주변의 상황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높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이렇게 주의 의로 말미암은 구원의 놀라움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24절에서는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이번에는 주님의 의가 지극히 높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반대로 주님의 의를 작은 소리로 내가 종일토록 읊조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주님의 뜻의 말씀처럼 쉬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쉼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냥 고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명의 봄이 오는 것, 일상생활의 뉴스들, 내 삶에 내가 해나가야 될 모든 계획들, 내가 지금 이 나이대에 가끔 서점에 가서 보니까는 40에 읽어야 될 공자, 논어, 50대 읽어야 될 논어. 근데 이상해요. 제가 40대 되니까는 책이 40에 읽어야 될 논어 책이 나오고 50대가 되니까 50에 읽어야 될 논어 책이 또 계속 나와요. 제가 60대 되면은 또 60에 읽어야 될 논어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때를 따라서 어떻게 이 시대를 준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주님의 의를 읊조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지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성숙한 보석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정말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시고자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계획이죠, 그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귀한 가치 있는 보석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가장 귀한 곳에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서 출애굽한 백성이 구원받고 그냥 가나안 땅에 가서 젖과 꿀 흐르는 땅에서 누리고 지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출애굽한 백성은 고난의 광야를 거치고 나서 거기에서 변화되어진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다스림으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림과 동시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또한 귀하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의로 말미암는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주님께 피하는 것을 배웠다면은 다윗도 그 바위에 숨을 바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숨을 피할 바위이다 라고 봅니다. 바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거대한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골짜기 안에 깊이 들어가서 숨는 바위가 있습니다. 적이 쳐들어올 때에 내가 어느 곳으로 가면은 주님께서 피하고 안전하게 하실지 그 숨을 바위를 예배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폭풍우와 비가 온다면은 그 바위 아래에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전하게 그 비가 지나가기까지 거하면 되는 것이죠.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광야에서 반석은 그 반석에서 물이 생수가 나오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반석 위에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바로 놀라운 갈증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분. 그런데 뭐 어떻게 반석에서 갑자기 물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성지순례의 어떤 영상들을 보면은 엔게디 골짜 그 안에 진짜 우리 바위 사이에서 물이 나오고 흘러내리는 그런 골짜기에 바위에 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을 생수와 같이 적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 그런데 그 생수는 바로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또 말씀하기도 하시죠. 요새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벽이 있고 문이 있어서 그 안에 빗장을 걸어 나오시면은 적이 쳐들어오고 싶어도 쳐들어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비상식량을 갖고 굶어 죽지 않게 얼마든지 거기서 버틸 수 있는 시간들. 그러니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지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요새 안에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집에 멋있게 짓는 집도 있고 또 초라한 집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요새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있는 그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안에 사는 것.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쌓아두고 잘 살면은 하루하루 행복하게 나는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돈 많이 쌓아두면은 범죄하기 쉽습니다. 예, 범죄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법이 어떻게 예수님의 요새 안에서 바위 아래에서 반석 위에서 우리가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김정은이 핵탄두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개 조그마한 거 쌓아놓고 이걸 어디 로켓에다가 달기만 하면은 되어지는 건 막 계속 만드는 거예요. 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모래시계 타이머는 이제 끝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임박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김정은이 핵탄두를 만지작거린다 하더라도 핵이 폭발해도 안전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요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새. 우리는 이 땅의 생애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요. 죽어도 삽니다. 하나님이 반석과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냥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구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말씀으로 그냥 구원하시지 않고 정말 어리석은 십자가를 선택하셔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의가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지 않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에게는 아무리 맛있는 걸 주어도 좋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강릉에 갔다가 맛있는 걸 사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주려고 탁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달려들지가 않아. 이상하다. 그랬더니 이미 엄마가 와서 사가지고 맛있는 거 사가지고 와서 짐들을 사가지고 와서 먹었대. 그러니까 강릉에서 더 좋은 걸 사가지고 와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좀 생뚱맞았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인 것을 간절히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안에서 겸손하고 가난한 자 이것이 주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고난은 이미 예수님께서 경험하시고 본을 보이시고 그분에게 피하는 자에게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철저히 깊이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이 하나님께 피하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차 약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이후에는 다윗은 그것으로 인하여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피하고 반석이 되어진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을 먹고 주변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불황자들을 품고 도와주고 함께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엔 다윗 왕국의 개국 공신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난만 예수님 없이 고난만 받으면은 전부 다 복수를 하고 용서치 아니하고 강남에서 지난주에 사건이 일어났죠. 그냥 막 강남 그 대도시 한가운데에서 사람을 끌어가지고 한 여인을 끌어가지고 차에 막 억지로 집어넣고 나중에는 살해돼가지고 나왔습니다. 잡혀가지고 보니까 죽이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거죠. 아직 원인은 모르겠지만 가상화폐 여러 가지 채무관계 이런 것 때문에 복잡하게 엉켜서 아주 감정이 아주 고조되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고난을 겪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난이 화가 물화병이 되기도 하고 그 고난 앞에서 다 그냥 죄인이 되고 포악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그대로 인정하여서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였다.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숙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순절 기간 그냥 예배만 절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덧입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니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어머니 배에서부터 나를 택하시기까지 하셔서 내가 항상 주님을 찬송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이 와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막내 요셉은 어땠어요? 그 앞에 나아가지도 못했어요. 그냥 너는 막내이니까 저기 뒷전에 그냥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형들이 뭔가 좀 잘났었던 것 같아요. 뭔가 뛰어났었던 것 같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장군의 그 싸움이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형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용맹하게 뭔가 싸우려고 다 가 있을 때에 요셉이 도시락을 가지고 와가지고 뭔가 좀 전달하려고 그러면서 상황 보고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너는 왜 이 전쟁터에 왔느냐? 너같이 아직 어리숙하고 연약한 존재가 전쟁터에는 왜 왔느냐? 그렇게 여겨졌던 존재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왔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죠? 내가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니 하면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항아리를 계속 채워왔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일찌감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간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아는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변화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바로 죽어 천국에 가지 않고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살라고?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모든 상황들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다시 한번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석같이 하나님 아래 머물러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비행기를 타다 보면은 어떤 자기력이 아주 강한 지역을 통과하면 진로가 이상하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탈 때에는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삼가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륙하고 착륙할 때는 꼭 비행기 모드로 끄라고 합니다. 다른 전파를 받아서 다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전파 기기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강력한 전파 기기를 받고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내 인생에 내 뜻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하나님에게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복인데 우리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강력하게 끄는 그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라고 하시는 부르심에 정말 버티고 따라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전도를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가능성이 있는 이 사람이 계속 중간에 머뭇거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듯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아유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과 여건이 벌어지면은 그때는 주님을 찾겠지요 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피난처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그리고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왕궁에 가서 비파와 그 수금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도 하였다가 갑자기 이제는 도망자 심세가 됐다 하더라도 다윗은 그곳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들이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시간들이 가득 채워져서 나중에는 다윗이 노년에 다윗의 왕이 되고 왕국의 왕이 되고 노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9절에 보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변화되어주고자 하는 다윗. 그래서 다윗은 모든 왕궁에서 이제는 내가 편안하게 이제 쉬고 편안하게 이제는 왕궁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변화, 또 다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보니까 성막이 하나님의 저는 초라한 거예요. 그 초라한 것을 하나님의 내 궁궐을 하나님이 내 왕국을 이렇게 건설하게 하신 것처럼 더 귀하게 주의 성전을 세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시간들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출애굽 성도가 있고 가나안 성도가 있습니다. 출애굽 성도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거기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해서 하나님의 그 땅을 취하면서 나아가 다스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기까지 나가지 아니하고 가데스 바네아 광야의 중간에서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 성도다 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 들어가면은 일단 정탐꾼을 보내서 보니까 정탐꾼들의 소식에 의하면 너무나도 강력한 안악 자손들과 거인들이 거기에 사는데 적과 끓여오르는 땅에 훌륭한 열매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땅을 취하기에는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우리 여기 이만큼 구원받았으니까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읍시다. 그냥 가데스 바네아에 그냥 있읍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칼렙은 아닙니다. 그러한 일이 있다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나아가고자 했죠. 출애굽 성도가 있고 가나안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니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만하니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 그냥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타겟이 되어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JMS 정명석 파가 있고요. 예, 또 만민중앙 이재록 파가 있고 사람들은 막 영적으로 유혹을 하고 육적으로 유혹을 하는데도 계속 끌려갑니다. 어떻게 그런 젊은이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신천지의 밥이 됩니다. 신천지가 강하게 확신 가지고 그냥 딱 요약해가지고 주면은 야 이게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이만희 요한계시록을 좀 봤어요. 순전히 자기를 찬양하는 거야. 다 자기에게 적용해가지고 내가 새벽별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내가 계시한 내용을 볼 때에 이게 제대로 된 해석이다 하면서 하는데 다 자기를 숭상하고 믿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 있는데 한번 미혹되어지면은 빠져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가나안 땅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출애굽하여서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사자의 먹이에 사탄의 먹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은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 모든 삶의 역경과 삶의 모든 과정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나안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서 변화되어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십자가 고난의 주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깊이 드러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